구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을 이해해 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보다 우리가 넓은 마음과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몇 가지 정리해서 전할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이해하였습니다. 시므이란 사람에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칼을 들고 군사를 일으켜서 이름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 다윗 왕이 있는 궁궐을 향해서 압살롬은 칼을 들고 돌진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왕이면서도 그가 체면불구하고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맨발로 궁궐 뒤편 뒷산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 어떤 한 사람이 이 도망가는 다윗과 그의 일행을 향해서 맹렬히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가 사울의 집 가문 출신인 이 시므이라는 자가 그러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할 때 왕을 호위하고 함께 도피하던 아비새 장군이 격분하게 됩니다. 왕이여, 저런 놈이 있습니까? 명령만 하시면 제가 즉각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 칼을 빼들 참으로 왕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이 이 시므이를 이해해 줍니다. 다윗은 자기가 낳은 핏덩어리, 자기 아들 압살롬도 지 아비를 죽이려 하는데 하물며 우리 이웃 지파 사람인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저렇게 나를 저주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본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심을 믿고 그의 말에 또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들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다윗은 이해를 합니다. 대단하죠. 이 말씀이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이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 읽어볼 텐데, 여기 보면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참 그 다윗 대단하죠. 한마디로 이 욕설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도 이해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 저를 통해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리고 넘어가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자기에게 이러한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에 대한 그
놀라운 이해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들 압살롬의 그 반란이 진압된 후에도 다윗은 예루살렘 궁으로 환궁해서도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오히려 그를 자기 곁에 가까이 있도록 허락한 것을 보면 참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고 말 그대로 대인인 것을, 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하면 용서가 되고 이해하면 미운 마음이 사그라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 왕이 시므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 측근의 부하들이 오히려 분노를 느껴서 당장 시므이를 처단하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작 다윗 왕은 만류하고 죽이지 말자고 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눈을 감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할 때도 이 시므이에 관한 말을 놓치지 않고 합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2장 8절 이하에 보면,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왕상 2장 8절.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에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저주했죠.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였으므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나중에 이제 시므이가 반란이 평정되고 다시 황궁할 때 그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다윗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죠.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결국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대단해요. 이처럼 다윗 같은 그 깊이 있는 이해가 전제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해 보복이 일어나고 엄청난 휘몰아치는 역사가 일어났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남을 욕하고 정죄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 내가 싫어하던 사람도 그 싫어함, 그 미움의 마음이 점점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해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혀 역사하지 않으니까 내가 싫은 사람은 상대하기도 싫고 아예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세상 얘기가 아니죠. 우리 믿음의 세계에도, 교회에서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런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서 우리가 입장을 받고 생각해보는 이런 여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다윗의 시므이에 대한 이런 모습은 정말 특별한 은혜가 다윗에게 역사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다윗은 반란을 일으킨 장본인 압살롬까지도 이해합니다.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이해하였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 압살롬이 참 못된 짓 참 많이 했어요. 결국은 또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고 아버지의 자리를 노리는 이런 그 패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면, 어느 날 그 아버지 왕의 궁궐의 지붕에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그 애쓰는 모든 후궁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궁궐 지붕 위에 다 뉘어버려요. 궁궐 지붕이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왕이 사는 궁궐의 지붕은 한눈에 보듯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압살롬이 이 후궁들을 다 겁탈하고 동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란 듯이 자기 아버지를 받드는 후궁들을 이렇게 못쓸 짓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망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이 사무엘하 16장 22절 이하인데 이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보면 어우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어떻게 아들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그 반역자요 어떻게 보면 패륜자 같은 이 압살롬을 그래도 이해합니다. 이런 걸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죠. 아무리 아들이라도 그렇죠?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이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반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다윗 왕을 에워싸는 많은 그 장군들이 하나같이 칼을 갈면서 반란의 주인공인 이 압살롬을 죽이려고 혈안이 가득 찼죠. 그때 이제 이 신하들에게 부하들에게 다윗이 그런 부탁을 합니다. 혹이라도 전쟁에 나가서 내 아들 압살롬을 만나면 죽이지는 마라. 죽이지는 마라. 생명만은 살려주게 하고 그래도 너그럽게 대접하라 라고 당부를 해요. 참 그 눈물 어린 참 그런 장면이지. 이 사무엘하 18장 내용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꼭 한번 사무엘하 내용을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18장 5절 이하인데 그런데 이제 결국 어떻게 되죠? 이런 그 압살롬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다윗의 그러한 그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부하 요압 장군이 결국은 압살롬을 삼지창으로 처참하게 죽여버리죠. 이런 내용이 또 사무엘하 18장 5절에서 15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다윗이 이토록 자기의 생명까지 노렸던 압살롬을 이해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어디 있다고 봅니까? 다윗은 그만큼 압살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실한 사랑의 그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죠. 다윗은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처참하게 자기 부하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반란의 전쟁이 평정됐다는 보고를 듣지만 그러나 다윗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평정의 소식이 다윗을 위로하지 못했어요. 그는 사랑하는 그 압살롬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떨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에 올라가서 우니라. 다윗이 문 위층에 아무도 없는데 올라가서 혼자 막 흐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계속 읽을게요.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펑펑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고 울부짖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말 낳는 자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내 아들 딸들을 사랑하고 이해한다면 그렇죠. 그래도 서운함과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다윗은 압살롬을 대신해서 죽을 마음을 표현할 정도로 압살롬을 이해하고 압살롬을 사랑한 거예요. 이 사무엘하에 나오는 이러한 그 다윗의 그 이해하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해 볼 때 바로 우리 인류를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그래도 대신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게 참 중요하죠.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다윗의 이해하는 마음은 죄를 지은 인류를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죄 지은 여러분과 저 우리 온 인류를 뭐하신? 이해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 예수의 마음이 바로 한마디로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잘 아시죠? 동시에 좌우편에 극악무도한 강도들도 같이 달렸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그 죽음의 지경에 다다르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옆에 있는 좌우편 강도에 대해서 간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무슨 기도죠? 이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려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7말씀, 마지막 남긴 가상 7원을 공부할 때 그때 그 용서의 기도라는 그 말씀을 남기셨죠? 바로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저들을 간청하십니까? 뭐라고 중보기도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가면서도 그 고통 중에 좌우편에 죽어가는 그 강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이름하여 용서의 기도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용서의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그 상황이 여러분 편안한 상황이 아니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지금 양손 양발, 아니 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쇠 조각이 달리고 짐승의 그 딱딱한 뼈, 날카로운 뼈가 달린 그 특별한 그 책직에 의해서, 이때 예수님을 때렸던 책직은요, 이건 살상용 무기 같은 책직이에요. 한번 후려치면 그냥 가죽이 온몸을 갈아치고 감돌고 그 잡아뛸 때 거기에 붙어있는 쇠 조각과 짐승의 뼈 조각에 살점이 막 묻어나는 엄청난 고통을 주는 이런 그 무기 중에 하나가 그런 책직인데, 이걸로 뭐 수없이 얻어맞으셨죠. 온몸이 피가 낭자하고, 근데 그 와중에 또 머리에 그 굵은 가시를 면류관처럼 만들어서 그냥 집어넣듯이 순간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이마에 있는 모든 선혈이 다 터져나와가지고 그냥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된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온갖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 양발에 그 큰 못을 박히신 상태에 이제 거의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마도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돌아간 시점이 오전 9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라 하니까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아마 요즘 오늘도 교회 올 때 여러분 너무 힘들었죠. 정말 이 태양빛을 모래도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같이 그 무더운 날씨에 그렇게 6시간 동안 고통받는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 고통 중에도 두 강도를 이해하시는 예수님, 바로 이것은 바로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런 고통 가운데도 그렇게 강도를 이해하시고 인류를 이해하실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평소에 늘 아버지와 함께 영적 교제가 끊이지 않는 기도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을 받아서 그 기도의 힘으로, 그렇죠, 그 고통 가운데도 옆에 있는 강도들을, 우리들을 이해하셨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는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 힘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웬만하면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여 더 이상 고통을 참지 못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본인이 그 능력을 가지고 뛰어내려오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시면서 마침내 대속의 놀라운 뜻을 순종으로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피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말 그대로 이 세 가지 액체, 피와 땀과 눈물을 온전히 바쳤던 예수님의 삶 전체가 곧 헌신의 생애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바로 이 두 강도에게 주님께서 용서하시면서 아버지의 용서를 구했던 저들이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당시 그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기도문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기도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위력이, 효력이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가고 수많은 세월이 넘어가다 할지라도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되어 있다는 거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의 위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결론적인 말씀은 예수님의 이해하심이 정말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십니다. 로마 군병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눈 한쪽이 보이지 않는 불치의 병을 앓는 롱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어느 날 선발돼서 예수님이 몸소 달린 십자가 아래 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나오는데, 이 이름 모를 로마 군인이 고대 문헌에 의하면 롱기누스라는 군인이었어요. 이 롱기누스는 그 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마지막 확인 사살하듯이 이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롱기누스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순간 예수님의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마지막 물까지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때 창으로 찔렀던 롱기누스의 눈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뭐 일부러 뿌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뭐 예수님은 양발 양손 다 못 박였으니까. 근데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죠? 롱기누스의 안 보이던 눈이 보이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그 피의 역사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롱기누스의 눈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죽어가면서도 남은 피로 그 자기 허리를 찔렀던 롱기누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해하심의 결과로 그의 병든 눈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마음 가운데 단 1%도 미움이 없는 분입니다. 단 1%도 오해하는 마음이 없는 분이에요. 자신을 죽이려는 로마 군인까지도 이해하시고 마침내 창조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롱기누스를 고쳐주신 거예요. 이 문헌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롱기누스가 보이지 않던 한쪽 눈을 보면서 보이게 될 때 그가 너무도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떠한 치료법이라도 낫지 않았던 불치의 병이 자기가 창으로 찌른 그 예수의 피가 떨어지는 순간 광명을 찾고 눈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쪽 눈을 회복한 이 롱기누스는 평생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감옥까지 가서 고통을 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보이는 이 사진이 도미니코의 그 안젤리코 수사가 1440년에 그린 그림인데, 바로 이 요한복음 19장 34절 십자가 아래 로마 군인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에요. 창을 들고 찌르는 사람이 바로 롱기누스란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롱기누스의 저 창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어디에 남아있죠?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오스트리아 어느 박물관에도 있다고 하는데, 그걸 조사해 봤더니 2000년 전에 그 창의 기술과는 좀 다르고 후세대 거라 해서 이제 지금 그 롱기누스의 창이
바티칸 그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그 베드로 조각 우측손에 있는 그 창이 바로 예수님을 찔렀던 창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사진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를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눈 뜨고 얼굴 들고 고백할 수 없는 내가 지었던 그 수많은 죄들도 주님은 모른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주님을 힘들게 했던 우리의 삶인데도 그럼에도 주님은 이해하심으로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은 자를 그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고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재직으로 성도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얼마나 큰 감사예요. 바울은 우리가 사형수 같은 존재였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시한부 종말, 시한부의 인생인 사형수 같은 존재인데 이 큰 은혜를 가지고 이 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정말 나를 이토록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 이 무더위 속에도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무슨 내가 죄를 졌어도 항상 내 편에서 나를 이해해 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한 감사로 우린 공적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또 기도의 시간에, 봉사의 시간에 비록 나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고 주신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갚아드리는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이제 이해하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비록 신약이지만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 이해하라는 그 원어가 시니에테라는 단어를 써요. 시니에테. 헬라어로 시니에테.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번역하면 깨닫다, 수긍하다 이런 뜻인데 원래 시니에테는 합성어예요. 전치사 쉬하고 네이테 동사가 합친 건데 이게 뭐냐면 쉬라는 것이 함께, 더불어, 다 같이 이런 뜻이에요. 그 단어와 보내다, 가다 이런 동사와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슈네이터의 원래 직역을 하면 더불어 가다, 더불어 보내다, 함께 가다 이런 뜻이에요. 참 의리로운 뜻이죠. 그러니까 이해하다는 게 뭐냐면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5장 17절에 보면 이거 좀 문법적이라 좀 어렵지 몰라도 이 가만히 보면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그 말이 현재 능동태예요. 현재 능동태 명령어를 하고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능동태라는 것은 주체가 나예요. 나. 내가 어떤 대상을 이해하고 깨닫고 수긍하려면은 나의 지속적인 노력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슈네이테라는 동사의 시제와 명령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참 성경이 이렇게 예민하구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그 명령이 현재 능동태로 쓰였다는 것이 그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이해한다는 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내 자식도 내 부부지간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왜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이해하고 남을 수긍하고 깨닫는 데는 그만큼 많은 나의 개인적인 노력과 성령의 조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이 은혜를 특별한 은혜라고 하고 싶어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이런 은혜를 한번 하나님께 구해보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도 우리만이라도 오늘 이 말씀 듣고 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구해보자.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다윗처럼 좀 더 성숙한 이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자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좀 나아질 거 아닙니까? 교회가 좀 더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이해하심, 이해란 단어가 진짜 완전히 이제 산산조각 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도 예수님의 이해하심을 본받고 다윗의 이해하는 그 마음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내가 그토록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나에게는 도저히 이제는 관계는 끝이다 하는 사람들도 한 번쯤 우리의 기도의 대상으로 끌어올려서 기도하고 이해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서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이 무더운 날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